여러분은 개념이 없다라는 말을 혹시 누군가로부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대답을 하셔서 제가 누구신지 눈을 안 마주쳤는데 음성으로 알 것 같긴 한데 네,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개념이 없다라는 직접 그 사람을 향해서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며 그런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사람의 미숙함이나 또 부정적인 또 어리석음 또 한편은 굉장히 관계적으로는 소통을 하거나 상호작용을 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올바른 개념이 탑재된다. 개념이 정립된다. 개념이 잘 정리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데 거침없이 또는 그침없이 말을 할 수 있지만 가만 듣고 보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 자신이 어떤 단어를, 개념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말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충실하지 않고 그 개념들이 충분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그 말의 그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말들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만 30년째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도 제가 청년부에서 조교 이런 일종의 간사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97년 1월부터 이제 제가 서울영동교회 청년부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박은주 목사님께서 그때도 오후 예배, 청년 예배 이제 바로 설교를 해야 된다. 신학규제 막 들어갔는데 제가 그 첫 설교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설교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히 그 어간이었는지 조금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박중훈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어떤 사연으로 어쨌든 목사가 아닌데 설교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를 분실한 채 설교단 위에 서는 겁니다. 네. 제가 그날 설교를 하러 서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중훈 씨가 만약 설교 원고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잘 읽었다면 설교를 잘한 걸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AI 또는 머신과 관련하여 기계와 관련하여서 튜링 테스트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썰이라는 사람이 제기한 어떤 논제 중에 중국어 방논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어 방논변.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는 방 밖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 밖에서 영어로 된 또는 다른 언어로 된 질문지를 안으로 넣었는데 꼬박꼬박 그 질문지에 대한 적절한 답이 그 언어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대상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그 말에 대하여 번역된 말을 계속 매칭시켜서 내놓는 겁니다. 방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그 안에 있는 대상은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통념적으로 말하는 대화를 함께한 대상이라고 여겨도 되는가? 대략 이런 설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챗GPT를 비롯한 AI들과 하고 있는 대화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진짜 대화를 하는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있지만 번역을 할 수 있는가? 제대로 된 번역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수요 모임에서 제가 이 사랑 통역이 되나요? 하여튼 그런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역의 문제, 번역의 문제 이게 단순히
다른 언어를 쓰는 사이의 번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그 드라마에서도 결국은 깊은 관계로 갔을 때 우리가 같은 말을 주고받고 있지만 우리의 미닝이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이 언어를 주고받음을 통해 우리 안에 이해와 공감이 일어나는가? 제가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언어를 주고받은 결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는가? 창문이 생기는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아니면 서로의 마음이 분리되고 갈라지는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을 많이 구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개념을 정말 잘 이해한 것인가 혹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철학 개론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어떤 개론적 수업에서 붙는 제목들 또는 그런 것을 다루는 책은 이런 식들이 많습니다. 뭐뭐란 무엇인가, 뭐뭐론,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들입니다. 자유. 아무도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 그걸 다 무시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 얘기를 자꾸 하고 보면 이 사람이 정의라는 말을 가지고 담고 있는 것과 이 사람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과 내가 그 개념에 결부시키고 있는 것들 사이에 뭔가 맞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 그 사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어떤 관, 맥락, 틀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랑 내가 중요하게 하는 말을 이 사람도 개념으로 많이 쓰네. 자주 쓰네.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밀란 쿤드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관한 그 책에 보면 오해된 단어들이라는 챕터 막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결과 서로가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개념에 결부된 어떤 경험들이 다르고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말을 서로 많이 주고받았는데 단절이 생깁니다. 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익숙한 말들에 대해서 그래서 개념 정립을 다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래서 제가 총체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의 개념이 성경이 맥락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흐름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용례가 우리 안에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을 많이 쓰기는 쓰지만 우리는 성경과 무관한 방식으로 그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걸 나 자신도 심지어는 그 말을 함께 공용하여 쓰는 사람들도 모른 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복이 뭐죠? 복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처음 시편을 열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삼중의 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뭐죠? 우리가 쉽게 복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복된 상태라고 오해하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다르게 규정하고 다르게 배워가고 다르게 경험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처음 읽었던 우리 암송 구절 가운데 있는 팔복. 제가 왜 그 팔복을 가장 먼저 시편 다음에 넣었을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 설교집. 저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 제가 중학교 때 선배들 때문에 그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제 패러다임을 바꾼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제일 처음 시작해서 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동의가 되십니까?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으면 복이 와요잖아요. 근데 왜 애통하는데 복입니까? 질문이 생겨야죠. 하나님이 이 말을 왜 이렇게 하시지? 성경이 왜 말을 이렇게 쓰지? 듣기는 들었으나 나는 무시. 그냥 저는 제 용례대로 쓸 텐데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를 그냥 지나쳐갑니다. 들었으나 보았으나 우리는 그 말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미닝 체계, 의미 체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나갑니다. 내가 이미 정의하고 있고
내가 이미 규정하고 있는 개념에 걸맞는 말씀들만 자꾸 듣게 되고 그걸 강화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고 텔레토비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기껏해야 유초동부터의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장성해졌기에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 채. 그래서 여러분, 개념을 확인하고 개념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 설교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포커스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제가 낯선 말들을 좀 쓰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게 여러분에게는 똑같이 내가 이미 생각한 걸 강화하는 효과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을 자꾸 하고 좀 더 때로는 낯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제가 무슨 고안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죠. 믿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은 어떤 동사? 지난주에 됐습니다. 먹음. 그 제가 기발하게 고안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공간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요한복음 6장의 설명 가운데 주님께서 줄기차게 상호 교환적으로 먹는다 믿는다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인데 주님께서도 그때 갑자기 생각해내신 게 아니죠. 마침 떡 먹는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일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최초로 하셨던 유월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절기도 유월절이었고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행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가장 결정적 구원의 행위를 기념하게 하시되 뭘 가지고 하게 하십니까? 유월절 양을 먹는 행위를 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그걸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경험을 매일 하게 하시죠? 만나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우리가 그 반복된 경험 속에서 꼭 바르게 확인해야 할 것들을 반복 학습시키면서 강화 학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뭘 다르게 배우지 않아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밖으로부터 어떤 에너지, 물질을 받아들여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몸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작동되고 힘을 얻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에게 떡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만나를 주시지만 오병이어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 뭐죠? 사람은 떡이 있어야 돼. 떡을 먹어야 돼. 그러나 떡을 먹는 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야.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매일 먹어야 하는 떡만큼이나 더 중요한 우리 존재를 지으셨고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먹어야 돼. 근데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떡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입 안으로 떡을 넣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떡이 소화되지 않고 얹히면, 체하면 우리 몸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걸 씹어 소화해야죠.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말씀 속에 담긴 개념이 내가 이미 형성하고 있는 어떤 개념들과 잘 조화되어서 이것이 흡수되든지 아니면 내가 이미 형성하고 있는 어떤 개념을 이 개념이 들어와서 충돌을 일으키며 나는 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복의 개념 속에는 가난, 애통 이런 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거기서 말씀하는 애통은 어떤 의미지? 거기서 말씀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왜 복과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런 과정, 이게 묵상이죠. 깨달음입니다. 이런 것 없이 믿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 좋은 것.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통념 속에 또는 이 세상이 정의하는 방식들에 걸러지지 않은 많은 개념들이 우리 안에 탑재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 쓰게 되면 우리가 그 용어들을 복을 믿음을 많이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나 주시는 것들이 아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When You Believe라는 세상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진 주제가를 가지고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까다롭게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 모르는 것보다 출애굽 이야기 그래도 그렇게 관심이라도 갖게 되고 아니 그렇게 훌륭한 디바 두 사람이 그렇게 멋진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한편은 그럴 수 있죠. 그렇게라도 성경이 좀 다뤄지면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유명하게 다뤄진 걸 통해서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 엉뚱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오용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훨씬 더 강화되고 팽배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제가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에 대하여 내용이 강조되지 않고 대상이 강조되지 않고 주체인 내가 강조된다.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하여서 오늘 설교에 이제 우리가 흐름도로 하면 세 번째로 왔는데 세 번째 오늘 뭘 다뤄야 됩니까? 제 설교의 흐름을 매주 리셋하고 오시는 건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두 번의 설교를 적어도 같은 제목으로 하면 곱씹고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반응이 이러시면 또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제가 당황하면서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았던 설명을 덧붙이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 그 다음 뭐였습니까? 사랑했죠. 그 다음 오늘이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When you believe라는 그 영어 가사를 한번 시간 되신 분은 찾아보시면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나오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등장을 자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hope.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노래에는 love, 사랑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비율이 괜찮은 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뭘 강조했다고요? When you believe. 누굴 믿고 뭘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love라는 거,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인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에서 결국 love는 한 번밖에 등장, 그것도 아주 희미하게 하나님을 칭하는 것처럼 등장하게 사랑이 가까이 있다. 어떤 목소리가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 정도로 슬쩍 넘어가는데 hope는 미러클, 기적과 함께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걸 굉장히 긴밀하게 강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강조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아니 그래도 목사님 노래에서 믿음을 강조했고 소망이라는 걸 강조했으면 그건 좋은 거죠 라고 반응하시는 걸 넘어서서 근데 그 관계를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어그러뜨려서 잘못되게 연결하면 그게 심각한 해석적인 우리의 관점에 왜곡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건 뭐라고 말하든지 덥석덥석 크라줄러스하게 받아들인다는 뜻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굉장히 비판적이어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다양한 비판 이론들을 비판할 수 있는 더 궁극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 속에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판력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비판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판하기 힘들고 안 하는 거 뭐죠? 나를 비판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도가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죄성에 있어서 이건 가장 우리가 마지막까지 미루는 것이고 가장 하기 힘든 것이고 그걸 안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까지 거리를 두면서 나와 밀착됐는데 성경은 그걸 다시 바로잡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발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에서 우리가 뒤틀었던 그리고 잘못 밀착시켰던 유착되어 있던 나 자신과의 관계에 새로운 정립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비판이죠.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살고 싶은 내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조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안 하는 비판을 이미 우리는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해서 그런 비판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제가 외부에서 강사님 오셨을 때 가끔은 저도 얼굴이 좀 뜨거워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럴 때는 아멘도 좀 하시고 이러시면 좋겠는데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 게 우리의 무슨 뭐 룰인 것처럼 아니죠. 들어보고 그 말에 충분히 동의가 되니까 그 말은 옳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accept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점잖게 있는 게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부터 갑자기 뭐 아멘 하시고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걸 안 하는 건 암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그런 걸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믿습니다 하고 막 아멘 하고 이러는 분위기가 잘못된 어떤 걸 조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단감 그거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단계 판매나 막 이런 것들 요즘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 가면 교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 네트워크 중심이 돼서 교회 카톡이 중심이 돼서 지금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 무비판적으로 얼마나 확산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좋은 토양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 토양을 듣고 이단이 활개치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님 뭐라고 말하든지 그냥 덥석덥석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비판과 관련해서 내가 가진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개념하고 어디서 뭐라도 조금 다르지라는 게 느껴질 때 그걸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풀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먹음이라는 것과 관련시키는 것. 굉장히 낯선 얘기지만 이미 성경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믿음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필요상 우리는 받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의존해야 되고 근데 그것 자체를 안 하는 것 오늘 어린이 설교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김세론 선생님하고 제 주일 설교할 것과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과 뭐 예화까지 같이 우리가 이제 의논하고 튜닝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탯줄을 자른다. 네. 내 독립을 얻는 행위가 아니죠. 네. 근데 여러분 호프라는 말과 그 노래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착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거의 상호 교환적으로 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십니까? 믿음, 소망 늘 같이 많이 자주 언급되고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또 같은 말 아닌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죠. 믿음과 사랑이 어떤 측면에서 긴밀히 연결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사랑을 낳는다. 기억나십니까? 네. 바울이 그냥 막 말을 쓰는 것 같지만 바울은 굉장히 정립된 언어를 쓴다. 로마서 1장과 16장에서 믿음과 뭘 결부시킨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으면 순종,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돼.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둘 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한 번은 개인적으로 디모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그 말을 쓰면서 뭘 연결시킵니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어떤 개념을 쓸 때 이게 잘 정립되어 있으면 그 말하고 굉장히 어떤 맥락 속에서는 긴밀하게 관련되는 말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소망이 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 노래 속에서 믿음과 소망이 그렇게 유착이 될까요? 거의 동일시 될까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 그것을 내용으로 삼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가 됐든 내가 지금 갈망하는 것, 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내가 실현하고 싶은 것, 그걸 바라는 걸 소망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근데 그것과 믿음이 거의 같은 것처럼 그 노래에서 취급이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되는 거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 컨텐츠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리고 에베소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여러분 1장과 3장이 오늘 기도로서 어떻게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장을 딱 펼치자마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여러분 이 표현, 이 뜻에 관한 표현들이 3장으로 오게 되면 경륜이라는 말들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11절에도 그래서 뜻, 오늘 우리가 봉독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뜻을 가지신 하나님, 제 신앙에서 이 단순한 사실을 제가 제대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굉장히 큰 변화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타클로스는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뜻이 없습니다. 울지 말라는 것 정도. 여슬램프 지니는 더 없습니다. 세 개만 들어줄 수 있다. 이 정도 소극적인 뜻 말고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우리가 먼저 품고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하여, 그래서 그 뜻들에 대해서 무슨 말들이 계속 붙어 있습니까?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고, 우리가 어떤 뜻이라는 것을 품을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은 품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은 너무나 중요한 뜻이고,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제대로 인정하시면 그 뜻이 뭔가가 궁금해져야 되고요. 그 뜻이 내가 내 삶에서 자주 품게 되는 어떤 호프, 소망하고 어떻게 관련을 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뜻없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뜻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 뜻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들과 관련하여서 믿음이 호프와 어떻게 구별된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뜻,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선하심.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의 내용이 뭐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뜻의 실현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있는 괴리, 그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져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소망을 더 간절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같아져 버리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이라는 것이 빠져버려서.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3장에서 바울의 기도 속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엑기스적으로 농축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심,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결,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그냥 손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거하심.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강함이 된다 그랬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이 아들의 내주하심, 그것의 실제적인 방식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일어나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뭐 이런 개념이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증강 현실, 뭐 요즘 그런 거 있고, 네. 나 혼자서는 급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의 것화됨으로써 내 레벨이, 내 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강화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그분이 내 안에 온전한 나의 인격적인 순종 속에, 인격적인 그분과의 연합 속에 계실 때 내가 제대로 고열량의 칼로리의 음식을 먹고 소화했을 때 그게 내 힘이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내가 정말 먹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의 측면들이 강조되지 않은 채 믿음의 직접적인 대상이 내 바람의 실현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사랑으로 연결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하면서 일관되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15절에 1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칭찬하면서도 뭘 언급했죠? 믿음과 사랑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1장의 기도에서는, 이 3장의 기도에서는 직접 용어로 등장하지 않는, 우리 한글 번역상으로 그렇습니다. 용어가 강조가 되었죠.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믿음은
오히려 좀 과거적인 측면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그분은 존재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이미 뭔가를 입증하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When You Believe라는 그 노래에서 또 한 가지 문제시 삼아야 될 것은 믿음하고 무관한 것처럼 말하는 개념들이,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no proof, 증거가 없다는 얘기하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해될 수 없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믿음을 그렇게 믿음이라는 개념과 그런 말들을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렇지만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오히려 믿음이 증거다라는 말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장대 높이 뛰기, 구름판 놓고 뛰는, 거기 말씀을 드렸지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입증하신 것, 이미 나타내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고 믿음의 버팀목이 되고 믿음의 장대가 되어서 우리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 가는 겁니다. 내 자력의 근력으로 내가 점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편은 에베소서가 믿음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며 증진시켜 가시는 것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용례들의 정리가 우리 안에서 충실하게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건 걸러듣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게 되고 성경이 보증하지 않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조금 더 과거적인 측면하고 오히려 관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뭡니까? 이건 훨씬 더 미래적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믿음의 역사,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서 뭔가가 역사하고 있어도 역사를 나타내는 것인데 소망은 뭐와 관련되죠? 인내, 현대를 견뎌가며 그 미래까지 도달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게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나타내는 어떤 양상들인데,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사랑은 영원한 현재고, 그래서 영원 후에도 사랑은 계속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일 영원한 건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소망하는가, 그리고 왜 그걸 소망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와 관련하여서 1장에서도 뭘 언급했었냐면, 여러분 1장, 그래서 여러분 1장의 이 기도에서 굉장히 자주 강조된 동사 또 하나가 있죠. 뭐였습니까? 알게 해달라, 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왜 알미 관련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더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비판적인 분들, 또 좀 까다로운 분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일반화시키면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의존이라고 그랬고 연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연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과 연결될 때 이 연결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게 올 건가, 먹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 있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 자체가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때로는 불안도도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더 검열을 좀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분들, 저도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져,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토양, 복음주의 이후의 토양 안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스스로도 밖으로부터도 나는 그래서 믿음이 안 좋아, 믿음이 나빠, 그건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기도원 보십시오. 기도원이 얼마나 한편은 민감했고 까다로웠습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양털에 막 물이 이쪽에 왔다가 저쪽에 왔다가 불안하고 두렵고. 기도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 들자가 애굽으로 슉 내려가 버리죠. 뭐가 바뀌는 건가? 물론 우리의 감각적 민감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 건강 영역증이 있을 만큼 좀 불안도가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이 믿음을 갖는 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쨌든 내 신념을 강화해서 믿어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고 너무 믿음직스러운 분,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직스러움을 알아갈수록 내 센서가 더 예민해서 가지고 우리가 구별되어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분한테는 자꾸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막 믿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돼. 알게 되기를. 물론 그 알미라는 게 단순한
지식 정보가 아니라 총체적인 알미여야 하지만 내가 뭐 알아야 될 게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뭘 듣습니까? 뭘 먹습니까? 참인 진리를 제대로 자주 많이 올바르게 듣게 될 때 음식에 대해서 나 그 음식 이미 좀 뭔가 알레르기도 있고 불편하고 못 먹겠는 사람을 억지로 막 쑤셔 넣어서 먹게 한다고 그럼 더 잘못된 게 강화가 되죠. 잘 달래서 조금씩 먹어보게 하고 내가 두려웠던 반응이 좀 안 나타날 때 다르게 요리를 해서 좀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이 증진되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찾아서 막 먹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들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도 우리가 타고난 어떤 체질적인 또는 감각 센서의 민감도에 따라서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연결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는 개인적인 후천적 경험에 따라서 나는 잘 받아들였지만 한번 뭔가 충격적인 배신을 당하거나 이런 거 경험하면 갑자기 우리의 내가 뭐 그 정도는 검열하지 않고 통과시켰던 어떤 것에 더 엄격한 기준이 올라가게 되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여러 가지 작용에 좀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나는 유전자적으로 믿음을 갖기는 어려운 사람인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믿고 태어났습니다. 탯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밖으로부터 공급받고 태어났고요. 끊임없이 밖으로부터 우리가 뭘 먹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다만 그 믿음의 내용과 질이 양이 뭐냐에 따라서 뭘 먹느냐에 따라 우리 체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수록 믿음은 강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다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뭔가 지금 좀 부족하거나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뭔가 의심이 많고 믿음에 대해서 확인이 더 많이 필요하다. 믿음에 대해서 내가 뭔가 결함이 있거나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더 큰 믿음 가지실 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에서 우리 복음주의에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하셨던 C.S. 루이스, 프란시스 셰퍼, 알렉스 맥그라스 전부 다 불가지론 심각하게 그런 진영까지 갔던 사람들. 우리가 완전한 진리 인류 낸시 피어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대학 가가지고 자기는 불신자라고 선언하고 신은 없다고 부정하고 그런 과정 다 거치고도 여러분 믿음을 더 충실하게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단계에 가지 않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편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때로 그런 과정을 거치는 자녀들을 두고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되 다만 한편 각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어떤 계기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측면은 있죠. 그래서 남들에게는 그게 뭔가 작용이 되는데 자기에게는 작용이 안 되는데 특히 잘못된 간증문화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나도 뭐 하나님한테 막 엄청나게 뭘 망하고 막 두드려 맞고 이래야 내가 믿음이 생기려나. 근데 이게 잘못된 자기 합리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하신 나는 그렇게 안 하시니까 나는 안 믿어.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지금까지 세뇌 당했으니까 나 성경책 이제 안 믿을래. 기도도 안 할래.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 갖게 하셔야 내가 믿음을 진짜로 갖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안 먹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물론 그걸 이제 우리가 억지로 먹이는 건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기를 통하여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과 관련하여서 그래서 그건 현재적인 우리의 상태로부터 미래로 진행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측면과 관련되기 때문에 1장 18절 이하에서도 그랬고요. 뭐가 바로 붙어서 설명이 되냐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걸 강조를 했죠. 우리가 바라는 소망 그것이 우리 그 소망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 현실의 여러 여건들에도 불구하고 실현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바라면서 갈 수 있는 이건 뭐죠? 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그것은 실현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이게 조금 번역의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 강조가 안 되는데 그분의 능력이라는 건 이미 우리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서 존재하시는 성령 안에서 또는 공동체적으로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미 그것은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실현의 가장 결정판은 앞에서 뭐였습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을 통하여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으로 입증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 안에서는 이미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죽음을 이기시는 그분의 부활 생명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 것으로 이미 삼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인쳐져 있고 초절매로 가져져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랄 수 있게 되냐면 20절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에 대해서도 앞에 그랬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 갈망, 내 인지의 범위 안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그걸 넘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열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열림을. 내가 이미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안으로 닫히고 갇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충만을 경험하러 갔을 때 그 충만이 내 안에서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갈증과 배고픔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자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번역을 제대로 하면 배고픈 자, 복된 겁니다.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왜? 맛있는 걸 먹어봤거든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계속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한 십몇 년 좋은 나무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너무 많이 듣고 이제 배부르니까 저 한 1년 쉬었다 오겠습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앞선 말씀의 인정도 아니죠. 너무 만족스럽다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이윤우 장로님 목도 불편하신데 우리 물된 농사 하는데 건사님하고 또 응원하러 거기까지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파하고 가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그 옆에 그 우리가 갔던 더드림 딸기 체험농장에서 한 5분 거리 가면 북한강 막국수 닭갈비라고 꽤 유명한 그 개인 집으로부터 제가 스폰서 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다. 꽤 유명한 집입니다. 한번 가보시라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이 가까우시다니 다음에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북한강 막국수 닭갈비. 네.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추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배불렀지만 우리는 그 집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또 가고 싶고 선전하고 싶은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충족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대치가 오히려 더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요청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표 짜가지고 실현해 주시기를 말씀드렸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때와 방식과 그 충만함에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 여기서 지금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 것, 생각하는 것, 지금 한국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에서 지금 이 호프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그 노래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미 그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건 다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내가 바라고 갈망하는 것보다 덜 주시거나 조금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늦게 주시거나 한편은 저도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게 하셨는데 그러고 돌아보니까 그때 그거 안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안 주시는 대로 주면 더 중요한 걸 주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은 그거 안 주셔도 아무것도 아쉬울 거 없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깊이 연구하셔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 목록을 다 쓰셔놓고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은 이것 가지고는 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떻다고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돼. 여러분 그런 열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이 규정하는 개념하고 다른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3주 연속 지금 하나님의 강한 용사, 우리 교회 이제 캐치프레이즈인 기도원의 300용사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사사기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몇 배를 줄였습니까? 100배를 줄이신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강해지는 과정입니까? 여리고를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앞두고 5장에서 어디서 뭘 하시죠? 길갈에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해라. 할례하면 남자들이 전투력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강함 가지고 승부해서 내가 거둔 승리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동참은 시키십니다. 300명 남기십니다. 여리고 7일간 돌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진동수가 맞아가지고 땅이 어떻게 그 7일 동안 어떻게 막 물러지고 그랬습니까? 막 나팔 불고 이랬더니 소리의 진동수에 맞춰서 막 금이 가고 그랬습니까? 뭐 그런 걸 또 막 연구해가지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하기는 하십니다. 그걸 우리 몫으로 남겨두십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한 것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견주어 비교하면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측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영원토록 그분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씨름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8절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뭐라고요? 능히. 여러분 능력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측량할 수 없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가장 능해져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든 성도와 함께 나 홀로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걸 모든 성도가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이 지식의 추구가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알매 과정이 또한 나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끝맺으면 되는데 굳이 그 앞에다가 딱 뭐라고 대등하게 붙여놨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왜요? 교회가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교회 안에서라는 말이 이제는 잘 이해하고 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론의 관점에서는 교회를 성자 예수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게 그 그리스도 자신이 당신의 머리 되심 안에서 우리를 몸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어마어마한 믿음 안에서 있는 긴밀한 연합을 같이 있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이 일이 그 몸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통해 3장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교회라고 하는 이 관계성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엄청난 뭔가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서로 긴밀히 여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1장과 3장에 사실은 굉장히 공명되는 기도 한가운데 2장은 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 원수되었던 상관없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같이 한 몸이 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더 큰 프로젝트의 뜻 안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대한 이게 첫 열매고 현실적인 증표고 그런 거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만물이 잘못된 연대로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의 탯줄 끊고 자기들끼리 바벨탑을 쌓는 연대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죄악을
극대화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지만 하나님이 원래 품으셨던 우리를 당신의 통치되자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이루시되 그게 진짜 된다는 것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증거가 뭡니까? 어쩌다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같이 저러고 있지? 저 사람들 원래 그거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큰 맥락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고 보니까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분리를 요구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건 같아지지 않는 거야. 왜?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 지금 압력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너무 다른 질서가 꽉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는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분리를 하실 때 분리주의적으로 너희만이 아니죠. 이미 제사장나라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분리가 이제는 철폐되고 영향이 저쪽에서 받는 영향을 소극적으로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하시고 쏟으신 걸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충만해진 걸 가지고 세상에 나누어주고 세상에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이방인들을 격리시키고 배제시키고 따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다 이해하고 보니까 자기도 한때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렇게 중요한 차이를 두고 그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압력 속에서 가장 강력한 이방 세력 로마에 의해서 지금 압제당하지만 자기는 머리 대신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신경 안 쓰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소망이 놀랍게 이렇게 바르게 연결되어질 때 거기 신앙의 실제가 있는 거고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게 뭐지?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믿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그거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윤도현이 부른 노래 중에 사랑2라는 노래가 있는데 왜 사랑2일까요? 자기가 어떤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자기도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머릿속에 사랑이 어쨌든 개념이 있었는데 이 개념 가지고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이 감정과 실제를 담아내려는 거 이거 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념을 하나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2라고 나는 부르고 싶다. 내가 지금껏 알았던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 이걸 넣자니 이건 나에게 너무 새로운 것이고 내가 지금껏 알았던 감정으로 이걸 그냥 그렇게 더 씌워 부르기에는 이건 너무 중요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념 전쟁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제가 도움 자료에 그런 표현을 난데없이 썼지만 컨셉, 개념을 두고 정의가 뭐냐, 자유가 뭐냐 세상 속에 굉장히 다양한 사상적 치열한 개념 규정을 위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과 관련해서 백과사전이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그런 용례로 쓰는데요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로 읽어보니까 그리고 성경이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들을 규정하는 이 내용적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 말은 그렇게 쓰면 안 되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적어도 가져야 되네? 와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정립해 가야 됩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건 삶의 어떤 습관이나 방식만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세계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컨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당신은 뭘 연상하고 그 말과 이 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인지적인 체계를 생각의 망을 구성하는가와 관련해서 그게 그 사람됨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게 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그렇게 잘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만남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걸 일주일 동안 같이 말씀을 계속 읽고 어떤 의미에서 그 인지체계의 깊은 영적인 체화가 함께 되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디에서도 받지 않는 공명이 일어나거든요. 저기 가서 감옥에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데 강하다 그러면 조롱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 얘기하면 알아듣거든요. 당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받고 누리는가에 대해서 그거 같이 나누니까 즐거운 겁니다. 밥같이 먹는 것도 즐겁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다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4장부터는 그걸 조금 더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과 관련해서 다시 적용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겠지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개념 정립을 새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대를 바꿔야 된다.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근데 옛 부대에다가 자꾸 새수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새수를 제대로 실감하려면 그 새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마련되고 변화되고, 저는 그냥 믿음을 이렇게 생각할래요. 저는 그냥 소망을 이렇게 이해할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어떤 용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통독을 통해, 말씀의 나눔을 통해, 설교를 통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흘러가지 않고 담기게 되고 그 안에서 작용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전에는 유당분의 효소가 없어가지고 우유만 먹으면 오히려 설사를 했는데 이제는 우유를 먹으니까 힘이 나고 젖을 먹으니까 알아듣겠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가 그냥 뻔한 기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얼마나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할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그 확실함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하신 그 능력의 위대하심과 크심에 대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알아듣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반응해서 우리의 영적 체질이 건강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리.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사랑의 신 하나님은 그 깊은 뜻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그 가슴에 품고 쏟아내었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저희에게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이해되게 하시고 소화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기도가 더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씨름해가는 저희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며 감당하며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주는 말씀의 공급을 받고 말씀의 소화를 경험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을, 혜택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서로 함께 증거하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하여 성경이 정의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개념을 바르게 헤아려가며 이해해가며 체험해가며 그 신비함 안에서 그 능하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 활짝 열린 내일을 향한 삶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